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내오면서 특별히 고속도로를 많이 타봤는데 사고 난 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면서 어떨 때는 도와줄 때도 있었지만 지나칠 때도 지나가라고 하니까 그럴 때도 있었는데 저분은 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고가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감사주일인데 신앙인들은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사회학적인 인과관계, 과학적인 인과관계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상의 잣대를 갖다가 들이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와 믿음이 풍성한 삶, 정말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는 말은 페리슈어라 그래요. 이 페리슈어의 의미는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이런 모습처럼 내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들판에 오곡백과가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봄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 되면은 그 이전에 땅이 메말라서 전부 황토색이잖아요. 황토색인데 거기다 씨를 뿌리고 있으면 좀 있다가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힙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힐 때 그 모습과 이제 봄이 막 시작되기 전에 그 황량한 들판과의 그 모습을 비교를 해 보십시오. 황량한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가을이 됐을 때 온갖 형형색색의 과일들과 꽃이 피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믿기 전에는 황량한 들판과 같이 메말라 있어요.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메말라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오늘 여러분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는다는 말은 능동태예요. 파랄람바노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로 받아들이냐?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를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왕한테 쓰던 표현입니다. 왕.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그 보면은 왕 앞에 신하가 뭐라고 얘기해요? My Lord라는 표현을 씁니다. My Lord라는 표현을 써요. 그 왕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 뭐의 번역어냐면 퀴리오스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퀴리오스로 받았으니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왕으로 받아들였나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왕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이게 왕명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의 삶이 누구 안에서의 삶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풍성이 페리슈어예요.
똑같이 지금 넘친다는 말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도 페리시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의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를 내리면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광야와 삶,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그 사람의 삶에는 오곡백과가 그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큰 사랑이 뭘 의미하죠? 십자가 지는 사랑이죠. 자신의 목숨을 주는 그 사랑,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립서비스로 끝이는 사랑이 있고 형식적으로 무늬만 사랑한다고 끝이는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의 그 기본 베이스가 뭐란 얘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 페리슈어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삶의 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삶의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기 막 쌀하고 과일들 보세요. 이것들의 의미는 가을의 의미 아니에요. 가을의 추수의 의미인 것처럼 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을 되니까 이렇게 많은 똑같은 땅에서 수확물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 영혼이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가을의 추수 때에는 정말 많은 과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리는 무슨 열매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는 거예요. 성령의 칼포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성령이 나타날 때는 9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많아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그냥 각박해졌어요. 각박해질 대로 각박해지는 이런 상황. 거기다가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무나 헌금합니까? 아무나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은혜를 주신 사람,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안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물질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네가 왜 드리냐? 그거 함으로써 너에게 끼쳐지는 경제적 손해가 얼마인 줄 아냐? 뭐 이런 걸 따져가면서 내 사회학적인 그런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은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팁 정도는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연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나오죠. 특별히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들은 매년 3차에 걸쳐서 내게 볼지니라 그랬어요. 그 3차가 뭐냐면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둘째가 맥추절입니다. 셋째가 수장절이에요. 유월절 너희 모든 혈육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냥 구출해 내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너무 강팍하니까 강팍한 마음에 이스라엘을 가도록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다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죠.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집을 넘어가리.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여러분 병원 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게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넘어간다니까요. 저주가 왔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뭘 바르니까? 피를 바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절이 6월달이 아니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유입니다. 재앙이 오다가 나를 뛰어넘고 저주가 오다가 뛰어넘고 사망이 오다가 뛰어넘어가요.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다니는데 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1000몇백 교회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장례식 이게 옵니다. 결혼식은 별로 안 오고 장례식이 그렇게 많이 와요. 누구 돌아가셨다. 하여튼 하루에도 쉬지 않고 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2차선일 때 왔다 갔다 하는데 둘이 정면 충돌해서 차들이 막 파괴돼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살아 있어도 정말 그분의 남은 인생의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은 졸다가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 들이박아서 완전히 차가 압착이 돼버리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불만의 이유를 자꾸 어두운 구석을 찾아내는 이런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밝은 면만 보시고 좋은 면을 많이 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면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렇게 과실로 이 추수물을 하나님 앞에 보리추수죠. 보리추수. 이 보리추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은 가을거지 추수를 말합니다. 가을거지 추수를 한 다음에 1년 농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수장절을 일명 초막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장절의 의미는 초막절하고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의복이 닳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옷이 40년 동안 닳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신발을 계속 신다 보면 어디가 제일 먼저 닳아요? 뒤꿈치요? 뒤꿈치가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앞에, 여기 닿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먼저 닳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봐서 그래요. 개척교회 때 구두 하나만 계속 신고 다니니까 앞발등 거기가 제일 먼저 닳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이 구두 뒤축 다 뜯어가지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계속 하나만 신으면은 앞에 발바닥에 있는 그 발가락 뒤에 있는 앞발등 쪽에 그 앞발등 발바닥 거기가 제일 먼저 닳더라고. 거기가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닳고 달아서. 그런데 40년을 신발이 닳지, 그 당시 샌들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샌들이 닳지 않았다니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잣대를 갖다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그들은 초막절 되면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파티 축제를 해요.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막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축제해요.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공격하는 이스라엘 공격할 때 언제 공격했어요? 초막절날 7일째 그 축제의 마지막 날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러죠. 욤키푸르가 뭐예요? 속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속죄의 날 그들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속죄의 날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날인데 그때 이집트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쳐들어오고 공격당한 게 아주 이골이 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장 해제되어 있잖아요. 무장 해제되어 있으니까 사탄이 내 집을, 내 마음속을 그냥 들락날락,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절기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그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이 퓨리탄이라고 말하죠. 이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이 천주교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천주교의 지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막 여러 여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천주교에서 이 천주교 법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수장령을 발표해버려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천주교하고 영국은 결별한다. 영국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고 영국교회 수장은 왕이다 해가지고 천주교하고 완전히 결별을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가 시작됩니다. 성공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하고 결별을 했지만 거기 있는 모든 제도는 거의 천주교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제도 밑에서 이 퓨리탄들, 이 신앙의 개혁자들, 성경을 읽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가 이 퓨리탄들, 이 청교도들을 이제 박해를 합니다. 무섭게 박해해요.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진짜 우리는 제대로 한번 믿고 싶다 해서 그들이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그 도착해서 그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를 져서 추수감사절,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공휴일로 선포해요. 나라의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셋째 주를 땡스기빙 데이로 정한다라고 국경일에서 또 선포를 해버려요. 대통령들이 정말 그렇게 그 당시에는 기독교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 한국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면서 추석 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단점 중에 하나는 추수감사절날 교회인들이 텅 빈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추수감사절날 다 집에 가버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주에 하고 뭐 뒤에 주하고 이렇게 되지만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추석이 바로 뭐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그렇게 바꾸는 교회도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됐든 1618년에 그들은 영국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영국을 탈출하는데 다 똑같은 그 메이플라워에 청교도만 탄 것이 아닙니다. 다 청교도만 탄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황금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 다음에 농사를 져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때 한쪽에서는 카니발을 지내는 거예요. 카니발을 지내는 막 광란의 파티와 환희 막 이런 여러분 카니발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카니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공동체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현재도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는요, 유카리스티아라 그래요. 명사로 유카리스티아, 동사로는 유카리스테오라 그래요. 그래요. 감사하라 그러면 유카리스테이텍 이렇게 나가는 거. 이 감사란 말은 유란 말은 좋은 뜻이에요. 영어로 굿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카리스란 말, 은혜. 우리 카리스 찬양단 있잖아요. 카리스란 말, 은혜.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하냐? 정말 좋은 은혜를, 좋은 마음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도 능력입니다. 감사도 능력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 감사하십시오. 아멘 했어. 그럼 감사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 속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한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비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공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공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뭐 잘 부흥하고 우리끼리 그거는 굉장히 폐쇄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헌금으로 선교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이것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그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 얘기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워졌어요? 누가 세웠어요? 미국의 세브란스 가문에서 헌금해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이 어디는, 그 당시 한국이 아니고 조선입니다. 어디인지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고 병원 지을 돈까지 다 하고 거기에 가는 직원들 월급까지 그 가문에서 다 책임진 거예요. 이화여대 누가 진 거예요? 선교사님 진 거예요. 숭실대학은 누가 진 거예요? 베어드 선교사님이란 분이 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세웠다라고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 지원해주는 교회에 헌금을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숭실대학은 베어드 선교사님이 지었는데 그분이 세웠는데 이름은 그분이 세웠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미국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화학당도 마찬가지고 배제학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광해원이니 최초의 병원 광해원이니 제중원이니 이런 병원들을 여러분 그냥 누가 세웠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서 이게 지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한국교회에서 많이 선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개척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때 교회가 만교회가 없어졌대요. 목사님들 모여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냐? 질병 하나 왔다고 교회가 만교회는 없어지냐?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교단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와 다른 우리가 그 문서 선교도 있고 경찰 선교도 있고 군인 선교도 있고 농어촌 선교도 있고 이 선교 부분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왜 그런데 쓰냐 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들어가서 본인이 실물을 보면 본인이 실물을 알면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누가 말이 많아요? 관중들이 말이 많다고. 제가 축구 얘기, 제자 훈련 시간에 축구 얘기만 항상 그 비유를 하는데 축구하는 선수들은 열심히 뛰기 때문에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최영수 선수였어요. 자기 공을 누가 패스해서 공을 골대 앞으로 몰고 들어가는데 공을 뺏겼어. 그랬더니 관중석에서 저도 관중석에 있었거든요.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진짜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쌍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와 세상에 저런 욕도 있었네. 그런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 선수를 욕하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감독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구경꾼들은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요 말이 없어요. 왜? 자기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뻥 차서 저쪽에 패스했으면 공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놀라고 하다가 공을 뺏겼어.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지금도 그 욕이 기억에 생생해요. 얼마나 그 심하게 욕을 했는지. 교회에 있는 모든 일꾼들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했냐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뭐하고 그런 건요 오클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라오스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구 선수들 보세요. 뻥 했는데도 옆에서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막 격려해 주잖아요. 왜 그런 격려를 해줘요? 그 사람이 실수했는데 왜 격려해 줘요? 자기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수끼리는 그렇게 막 욕하고 하지 않아요. 누가 욕해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운동장으로 끌어내야 돼. 그래서 당신들이 한번 뛰어보라 그래요.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한 10분만 뛰면은 다시는 그런 욕을 못하지. 그런 소리를 못한다고. 자기가 필드에서 뛰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필드를 뛰어보지 않고 관중석에서 껌 씹어가면서 오징어 뜯어가면서 구경만 하니까 별소리가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별소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사의 영성이 풍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타락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은 사실 감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도 뭐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예배 나오기 싫어도 여러분 예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 앞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기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왔던 이희영 그 영국 선교사님, 그 애들 3명이, 그 첫째가 영국 런던의 그 큰 병원의 혈액암 의사예요.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 혈액암 의사가 주일날 앞에 찬양대 인도하는데 막 나와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의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 런던 중심가에 있는 그 대형 병원의 의사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는 뭐 증권회사 트레이더인데 제일 많이 번대요. 그 선교사님이 어디 사냐면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아요. 교회 헌금으로 산 게 아니고 아들이 사준 거래요. 그 정도로 많이 번다는 거예요. 셋째는 변호사예요. 근데 3명 다 멘사예요. 멘사가 뭐예요? 멘사에 등록돼. 그러니까 IQ 150이 다 넘어. 그런데도 3명이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멘사 IQ 150 넘는 애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 정도 되면 세상 애들은 그냥 교회 와도 그냥 대충 한번 앉았다가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진정으로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러더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변호사 딸이 이제 설교 끝나고 점심 대접한다고 그 런던 브리지 내려다보이는 그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거기 최고급 식당에서 그걸 사주는데 진짜 황공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 근처에서 다 다리 밑에서 사진이나 찍지.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런 데서 누가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그거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 정말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능인보다는 유용인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능력 많은데 쓰임 받지 못해. 여러분, 외국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악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쓰임을 받지 못해요. 어디 불러주는 데 없나? 요즘 불러주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가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정말 와서 봉사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억셉트했다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7절 말씀 보세요. 그 7절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원문 성경에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확 내리니까, 교회의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니까 세움을 받아 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움을 받아도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꿋꿋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잘 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 종종 봤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돼요, 목사님. 이상하게 일이 잘 돼요. 이상하게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뭐 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뇌물 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원망하는 사람은요, 답이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광야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지막 때, 그때까지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때도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처음에 만나 먹을 때는 그렇게 막 감동해가지고 감사해서 먹던 사람들이 그때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요. 불뱀을 사라프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뱀이야? 날아다니는 뱀이에요. 처음 봤죠? 처음 들어요. 뱀이 날아다니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여러분 인터넷 날아다니는 뱀 한번 쳐보세요. 뱀이 날아다니더라고. 동영상이 저 진짜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뱀이 날아다니더라니까.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날아다녀요. 그리고 독도 뿌리더라고. 물지도 않아. 그냥 뿌려. 그러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 불뱀을 보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급하게 중재를 해요. 이 감사 없는 무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치워달라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불뱀이라고 표현한 데 있고 노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과 수술 받은 것도 아니고, 약물 투입한 것도 아니고, 살을 째가지고 독을 빼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게 그나마 살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지성을 조롱한 듯한 단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쳐다보라 그러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니, 외과 수술하지도 않았는데, 째지도 않았는데,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쳐다봐야 안 쳐다봐요? 그거 이제 거기 자기 의지가 달리는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살고, 쳐다본다고 낫느냐?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까 고개 돌리는 게 어려워요? 고개 돌리는 게 어렵습니까? 고개 돌리는 게, 여러분, 아멘 하는 게 힘들어요? 아멘 하는 게 힘들어요. 실제로 아멘 하는 게 힘든 사람도 있어요. 고개 돌리는 게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 독이 섞이면요, 더 이상 그건 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피에 독이 섞이면 더 이상 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애리조나에 그 사막에 뱀들이 많잖아요. 거기도 불뱀이 있다네요. 그 불뱀에 물리면은 치료비가 2억에서 3억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면은 치료받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치료받고 나서 파산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치료받고 나서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시험이 들어와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이 아니고 감사의 사람이 아니면 이 내 속에 독사가 물면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오염이 돼버립니다. 피가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독으로 인해서. 그러면 감사했던 사람도, 어저께 감사하며 지냈던 사람도 오늘 갑자기 파괴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은요, 진짜 불뱀에 물려 치명상을 입은 사람들은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왜?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합니다. 왜 순종 안 하죠? 아직 내가 멀쩡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짜증 잘 내시고 신경을 항상 잘 부리시는 분들, 불평 자주 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그분들은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몸에 이상이 멀쩡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아프고 여러분 뭐 무슨 큰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원망하는 모습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내 건강과 내 영혼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특징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게 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어떤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사람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 혹시 친구로 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요, 경험한 사람 알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 친구로 둔 사람 일주일만 있다 보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입에서 욕이 나갑니다. 그거는 유유상종이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같은 류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감사한 사람끼리 몰다니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이게 어울리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할수록 믿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풍성할수록 감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감사가 나오고, 믿음 충만해도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에요. 그 초청장입니다. 감사는 반대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이에요. 따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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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 하다가 미국의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뺨을 맞는 영상을 봤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뺨을 때리더라고. 뺨을 때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냥 Praise the Lord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뺨 때린 사람이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뭐래요? I love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요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절대 저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 생기니까 뭐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나의 뭐 수입이 늘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건 감사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가장 큰 결핍이 뭐냐면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감사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어디 누구를 만나서 섭섭한 일을 당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도록 우리한테 독을 뿌립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더라고. 네.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가면서 뺨을 맞아가지고 가면서도 욕을 막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너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움을 입어.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에 정말 믿음과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감사 결핍에 걸려서 감사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충만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90장 찬송하면서 봉헌드립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께서 오병의 기적 베풀 때 축사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축사라 인하여 오병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 저들의 삶 위에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열의 하나를 구별할 때마다 저들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희들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건축원금으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저들의 집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집도 책임져 주옵시고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집을 세워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